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계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서 본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묻는 자 다윗의 승리의 삶입니다. 묻지 않는 자 사울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물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전쟁 전에 여호와께 물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살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네 왕자들을 죽였던 블레셋 군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대로 르바임 골짜기에서 침략해 옵니다. 여러분, 르바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 있느냐면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직면했던 것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바로 거인의 골짜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블레셋과 항상 싸워야 했던 사울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 사람은 패했거니와 한 사람은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블레셋 왕 아기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왔던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그 땅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블레셋은 다윗이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 왕국이 강성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 해안지대에 살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과거에 정복 전쟁에서 정복을 했어야 했던, 진멸을 해야 했었던 바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7족속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늘 찌르게 되는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름이 오늘날의 바로 팔레스타인의 땅입니다. 필리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지금은 이 블레셋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회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내가 끊지 못한 블레셋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블레셋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악도,
수군수군, 방탕, 음란과 호색, 염려와 두려움, 낙심, 이간질과 당짓기, 원망과 불평, 거짓말과 탐욕, 그리고 탐심 등의 블레셋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남겨두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나를 자꾸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것은 탐욕이, 어떤 것은 탐심이, 이간질과 수군거림, 이런 많은 불신앙적인 블레셋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나를 실족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실족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직하여서 남의 것, 물건이나 사람 할 것 없이 남의 것을 훔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태도는 바로 이웃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시에 가나안 영토 밖의 사람들은 군인만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진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블레셋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까? 그 블레셋은 내가 살아서 끊어내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블레셋은 바로 아브라함 가정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이스마엘의 영이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영어 성경 보면 모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크라는 것은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바로 페르시아 민족과 아람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민족과 아람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 밖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국가들은 바로 아람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민족인 이란과 시아파, 그리고 중동 국가들 수니파, 이런 이스마엘 종교를 가진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특이하게도 북한까지 가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심지어 이란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시아파 반원지대를 형성하면서 그 세를 키워나가고 있고, 그들 지역을 시아파로 반원지대를 형성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지역들을 식민지 화하고 있습니다. 힘을 키워서 바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 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형편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의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동에 있는 북한과 바로 유럽, 동유럽의 이란이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 시대도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군장 중 하나인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바사군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바사군을 이게 힘을 주고 있던 바로 사단의 군대입니다. 사단의 군대가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습니다. 군장 바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21일 만에 내가 네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 군대 뒤에는 사단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의 군대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괴멸한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영계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넉넉히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구태의연한 신앙 습관은 이제는 좀 버려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느슨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조상들은 끊임없는 블레셋의 침략과 지배 가운데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을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블레셋을 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블레셋을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 시대에 블레셋 압제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임할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을 억지로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내가 싸울 수 없는 블레셋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바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치러 올라가리까?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실 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인생 여정 중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일상들을 주님께 묻는다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다른 주인을 인정하고 섬기는 삶, 바로 묻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눈 뜨는 순간부터 내 오늘의 모든 행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 삼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에 물었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묻고서는 바로 자기 뜻대로 또 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전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는 민족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즉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한 선교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많이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엄청나게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민족만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없건만은, 그러나 그 열매는 정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기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걸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묻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는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음이 조급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봐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근심은 얼굴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묻고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주변 국가들과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다윗 시대에 되어서 비로소 성취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취되지 않아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까지 진멸하면서 완전하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끊어내지 못한 가나안 7족속들은 다윗의 바로 통일왕조 시대 때에 완전하게 이스라엘에게 복속됩니다. 조상들은요, 부분적인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분적으로 그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 전에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대적을 흩으십니다. 여호와께 묻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이에 무리가 발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소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불하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러분, 바알불하심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은 말 그대로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그리고 페라침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것이 불하심인데 흩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불하심은 흩으심의 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알이 이방 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흩으심의 주, 즉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대군을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을 흩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흩으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가정을 대적하는 원수마귀들 흩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척박하지요. 다 자란 풀이 저 정도입니다. 자, 저러한 광야에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랐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저러한 광야에서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단련받은 사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지나가 봤는데요, 진짜 고요합니다. 정적 속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것은 밤에는 울부짖는 맹수들의 소리와 사막의 뱀과 정갈 그리고 추위와 더위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유대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은요,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 시골집에 보이는 것은 나무밖에 없어요. 산속에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다가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에 딱 두 가지. 숨쉬기 힘들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바쁜 그런 삶 가운데 살게끔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삐 다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놓여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유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정말 단조롭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할 상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들 가운데서 고요와 적막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방치했는지 아니면 사랑해서 그랬는지 이새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랐던 사울과는 다른 환경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존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자와 곰의 존재를 통해서 얼마나 발부둥치면서 싫다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환경을 주시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기왕에 같은 세월 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새와는 다르게 요셉의 형들에게는 양을 치게 했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 집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문제였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 요셉의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와 감옥이라는 훈련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편애를 하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영육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낫기 때문에 야곱은 쇠사슬에 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새는 어린 막내 아들을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치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 문명이 우리를 너무나 편케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광야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을 직면했던 다윗은 골리앗도 믿음으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바로 사자와 곰처럼 맹수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환경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은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모양만 다를 뿐 늘 같은 환경에 사실은 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자와 곰을 대하면서 경험한 다윗은 싸움을 도두는 자,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5개 돌을 취했지만 5개를 다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1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돌 1개만 사용해도 됩니다. 날아가는 1개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세계 양궁 선수로 나가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화살이 잘못 날아갈 수도 있고 돌이 잘못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돌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칼과 단창으로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세상과 한판 겨뤄보겠다고 힘을 쓰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과욕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도 말 못할 상황적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나 장소 혹은 사람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다른 좋은 환경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연단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는 삶의 훈련장입니다. 다윗의 유대의 광야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편하고 안락했던 왕궁에서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타락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미래의 삶에 대한 바로 두려움과 염려의 거인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현재의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 또 하나의 거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세상 것으로 포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전지대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든지 간에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가짜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과 자포자기 부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절망과 자포자기는 내 안에서 그때부터 살게 되고 절망과 자포자기는 내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맨날 하던 습관대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큰 그릇은요,
한 번에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릇의 문제. 그러나 작은 그릇은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의심하고, 이런 블레셋적인 요소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집인 줄 알고 내 심령 가운데서 살면서 그것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세 번째로 또 다시 여호와께 묻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요. 다윗은 이미 한 번 승리했습니다. 한 번 승리한 사람은 두 번째 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승리하지 못한 사람, 평생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런 블레셋적인 요소들이 나와 함께 편안하게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물리치면 내가 불안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최영순 집사님 그거 이번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남편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말입니다. 집을 팔고 그곳에 집을 사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믿음의 씨앗은 본인은 집이 팔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여름에 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 할 때 내 마음속에 당신 집이 될 거야. 난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묻고도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된다면, 다윗은 전략가입니다. 영병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장수입니다. 현장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략을 더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100% 확신하고 그 전략만을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들이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전략을 다윗에게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짜 모사이며 진짜 전략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전략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거, 내 남편이, 부모가 아니면 아내가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설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대신에,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기습 공격을 권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지금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속국이 된다는 사실을 블레셋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엄청난 많은 군대의 숫자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군의 뒤에 있는 뽕나무 숲을에서 숨어서 기습을 기다려라. 근데 기다려라. 너희들이 액션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나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에서 먼저 사자들의 걷는 소리, 하나님의 천사들의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액션을 취하라. 그때 진군하라.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야지 우리가 먼저 나가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행군 소리가 들리면 그때 비로소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복하기 좋은 덤불로 되어 있는 뽕나무입니다. 이 뽕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발삼나무, 박하나무라고 합니다. 박하는 뭐냐면 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는 나무입니다. 우는 나무.
아마 거기에서 우는 나무라는 뜻이 뭐냐면 그 걷는 소리가 우는 것처럼 막 들렸을 거예요. 웅성웅성 걷는 소리, 군대의 소리. 그래서 우는 나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나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살이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앞장서서 가시니까 항상 나는 내가 앞장서서 가니까 내가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상황적인 적을 상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입니다. 삶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갑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습니다. 다윗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면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습니다.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은 다윗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래서 네 번째,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나 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기 때문에 감히 사단은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할 생각을 해오지 못합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위하시면 환경이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기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두렵고 환경에 눌려버리고 떨어버리니까 항상 우리는 환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를 듣고 움직인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25절에 보면 게바에서 게셀까지 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게바에서 게셀까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기브온, 그 다음에 게바, 게셀 이렇게 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블레셋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게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바로, 패잔 병들은 게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바까지 가서 강력한 수비대,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까지 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진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반드시 제압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완전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블레셋, 그것을 몰아내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사하시면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빨리 나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루의 일상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사람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